문맥상 여기 글에는 안 나오지만 문맥상 보면 분명히 바나바도 바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과 밭을 팔아가서 사도들 발 앞에 놓으면 가난한 사람들 없이 다 나눠주고 서로 다 같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아나니 삽비라도 자기도 이제 서원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땅을 팔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는데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다. 5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 하나님이요 혼을 거두어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죽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도 나중에 죽지만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누룩이죠, 누룩. 왜 그 유월절 날 누룩 없는 떡을 넣으라고 했잖아요.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누룩은 뭐예요? 퍼지는 거잖아요. 퍼진다. 영적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누룩은 죄죠. 오염물질이죠. 전염병 퍼지잖아요. 코로나 막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오면 전 세계에 코로나가 퍼졌잖아요. 우리 요번에 몇 년 전에, 그죠? 몇 년 안 됐죠.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5장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죠.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막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그리고 또 어려움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사랑 충만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교회 들어온 사람 나누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 재산 팔아와서 자기 땅이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으면 또 교회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공평하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까? 진짜 성령 충만, 예수 충만, 하나님의 사랑 충만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32절 한번 보세요. 4장 32절 한번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로 진짜 예수 안에 하나 된 거죠. 진짜 예수님 사랑 안에 하나 된 겁니다. 이게 진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교회의 공동체의 핵심인데 요즘 시대도 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 사랑에 정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오겠습니까?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뭐 했다고요?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런 메시아다 이거죠. 예수님 메시아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가난한 사람이 없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도 뭐 세상이든. 근데 가난한 사람 없다는 건 부자나 좀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 좀 살만한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뭐 보죠요?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집 있는 자랑 집 있는 자도 팔고 그 땅 있는 자 밭 있는 자도 팔고 막 그래가서 교회에다 막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예수님 사랑 충만으로 이게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교회와 진짜 초대교회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진짜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된 교회고 하나님의 모델이잖아요. 그 모델과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들과 보면 요즘 교회들 오면 성도들이 와도 조금만 더 큰 교회 조금만 어느 정도만 커도 서로가 서로 얼굴도 모르고 서로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어려움을 당하는지 힘든 일을 당하는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 전혀 이게 좀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 모델, 롤모델이죠. 이때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어려운 자가 없었다. 왜? 집 있는 자는 팔고 밭 있는 자도 팔아서 막 교회에 내놓고 하니까 같이 나눠 쓰고 같이 그런 것을 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교회를 저는 추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델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에서도 전 세계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교회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꿈 같은 얘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초대교회에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델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 말의 그 발의 그 뭐죠? 뭐라고 하나요? 말발굽을 이렇게 만드는데 발굽쇠를 만드는데 말발굽쇠를 만드는데 어떤 주인이 와서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했더니 100개를 만들어 줘 했더니 100개의 모양이 다 거의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왜 틀렸냐 그랬더니 원래 원 모델 있잖아요. 주인이 주는 원 모델로 계속해서 이걸 찍고 이걸로 또 찍고 이걸로 또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걸로 두 번째까지 맞았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 걸로 세 번째 걸 찍고 세 번째 걸로 네 번째 걸 찍고 이러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롤모델이 있습니다. 롤모델. 뭐요?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사도들 발 앞에 복음이죠. 복음 예수 충만하면 이런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복음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면 이런 모습이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눠줌이라 36절. 그러다가 이제 구브로에서 이제 키프로스예요. 키프로스 섬.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죠. 레위족 속 레지파 사람인데 제사장 직분이죠. 대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요셉인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요셉이라고 성경에 많이 안 나오고 바나바다라고 해요. 그 별칭으로. 뭐 위로의 아들이다. 그가 참 위로의 아들이다. 그리고 위로의 아들이는 거 뭐예요? 많은 그 교회인들을 위로하고 사도들을 위로했던 뭔가 그런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 품성. 이 바나바의 품성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가 이제 밭을 있음에 밭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특별히 바나바가 왜 이게 나왔을까? 바나바는 더 큰 헌신을 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성경에. 그러니까 사도들 앞에 밭을 팔아서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칭찬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참 바나바 훌륭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바나바 좋게 칭찬 듣고 좀 인정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참 좋은데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뭔가 인간적이잖아 벌써요. 그게 벌써 나 중심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예수 충만해서 내놓는 게 아니라 나가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영광, 순수하게 영광 돌리는 마음이 아니고, 그런 중심은 언젠가는 그게 문제가 생기게 돼 있고,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죠? 뭔가 내가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나 자신이 나오는 거죠. 내 중심,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막 봉사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드러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눈에 띄는 데서만 봉사하고 싶고, 뭐 화장실 청소시키거나 뭐 시키거나 주방 일 시키면 싫어하고, 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뭔가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뭔가 약속을 했겠죠. 여기 왜 얘기냐면 이게 문맥상 그렇게 그걸 추출해내면, 상상력으로 추출해내면 어느 정도 다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뭔가 사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교육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건 맞는데,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사도님들, 저도 이렇게 내놓겠습니다. 내가 이런 밭이 있는데 이렇게 내놓겠습니다. 이걸 팔아서 내놓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냥 한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가 네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 앞에 뭔가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5장 1절 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근데 이제 무슨 소유를, 밭을 팔았는지 뭘 팔았는지 뭐는 안 나오지만 집이든 밭이든 뭘 팔았죠. 여기 밭이라고 땅값이라고 하는 거 밭이에요. 보이죠? 2절 보세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땅을 팔았는데 그거 한 1억이 나왔다. 근데 얼마를 감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반이라고 합시다. 그럼 5천만 원은 자기한테 숨겨놓고 5천만 원만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 판 값이 이겁니다. 5천만 원입니다. 1억 원인데 5천만 원입니다. 라고 거짓말 한 거예요. 그리고 반은 숨겨놓은 거예요. 왜 자기들끼리 이제 상의를 했겠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다 내놓으면 어떡해,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약속했지만, 서약했지만, 서원했지만, 그래도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된 거죠. 분명하죠. 여기 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문맥상. 그러니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3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뭐래요? 네가 그렇게 숨긴 것은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그렇게 된 거다. 마귀가 너에게 그렇게 역사했구나. 마귀에게 속지 말았어야 했는데 마귀의 시험에 들었구나. 네가 사탄에게 시험 들었구나. 그 욕심이 들어갔구나. 탐심이 들어갔구나. 네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네 먹고 살 걸 빼놓고 약속 하나님께 서원한 걸 온전히 드리지 않았구나. 뭐 이런 거죠.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니라. 누굴 속인 거라고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속인 거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데, 사도들 앞에도 약속했고, 하나님께 서원한, 첫 번째로 하나님 서원한 건데, 너희들이 성령을 속인 거다. 성령을 속인 거다. 땅값 얼마를 감춘 거다. 그리고 이게 큰일이죠. 자기중심성, 자기사랑,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수하지 못한 그런 헌신과 봉사는 큰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4절 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말하자면 이거예요. 야,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거잖아. 하나님 너한테 준 거잖아. 그리고 땅 판 것 그 값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잖아. 근데 왜 속이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지 않고 왜 속였냐?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땅을 팔아서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내가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근데 처음부터 이 땅 판 거 다 서원하고 나서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했냐? 뭐 여러 가지 되는 거죠. 보세요.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일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럼 거짓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맥상, 여기 글에는 안 나오지만 문맥상 보면 분명히 바나바도 바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과 밭을 팔아가서 사도들 발 앞에 놓으면 가난한 사람들 없이 다 나눠주고 서로 다 같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도 이제 서원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땅을 팔겠습니다 하고 서원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는데.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다. 5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 하나님이요, 혼을 거두어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죽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도 나중에 죽지만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누룩이죠, 누룩. 왜 그 유월절 날 누룩 없는 떡을 넣으라고 했잖아요.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누룩은 뭐예요? 퍼지는 거잖아요. 퍼진다. 영적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누룩은 죄죠. 오염물질이죠. 전염병 퍼지잖아요. 코로나 막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오면 전 세계에 코로나가 퍼졌잖아요. 우리 요번에 몇 년 전에, 그죠? 몇 년 안 됐죠. 근데 그렇듯이 하나의 죄가 들어오면 이것이 퍼진다는 거죠.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순수성을 깨버리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순수성을 깨는 걸 엄청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초대교회잖아요. 처음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마귀가 이 아나니아 삽비를 통해서 역사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비집고 들어오면 곰팡이가 하나 쪼까하게 생기면 다 퍼지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퍼지는 건 순식간에 퍼지는 거죠. 어떻게 퍼질까요? 야,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들 그거 다 판다고 해놓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겠죠. 판다고 해놓고 1억 원짜리인데 5천만 원 자기가 숨겨놓고 5천만 원 바쳤어.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봐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 이런 게 퍼져봐요. 그럼 다음 사람도 자기 목 다 챙기겠죠. 교회 순수성 다 깨지겠죠. 하나님 그래서 치신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치신 겁니다. 하나님 교회의 순수성을 엄청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치리할 때, 성도들 안에서도 치리할 때 확실하게 할 건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한 확실한 치리가 필요하고요. 예수 안에서 확실한 치리와 용서가 필요한데 확실하게 안 하면 그 누룩이 들어와서 전체를 썩게 만들어 버려요. 처음부터 도려내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도려내는 거죠. 그 부분을. 그 누룩 부분을. 그 곰팡이 부분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분을.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움도 사용하시거든요. 사랑도 사용하시지만 두려움도, 왜 죄에 대해서는 두려움도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복음이 땅끝까지 퍼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잖아요. 교회가 교회되지 않고 죄로 인해 썩어버리면 세상에 밟힌다고 했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걸 방지하는 겁니다, 지금. 아유, 어떻게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한 번에 그게 아니라요. 곰팡이는 도려내는 겁니다. 단호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교회에서도. 다 크게 두려워하게 한 거죠.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했다. 또 7절 보세요. 3시간쯤 지나서 이제 자기들끼리 짰겠죠. 야, 나 먼저 갔다 오고 갈게. 가서 이제 뭐 하고 있으면 이제 막 이제 또 나 칭찬 듣고 있거나 사돈에게 인정받고 성도들이 막 인정해 줄 거야. 나 먼저 갈게. 남편이 그랬겠죠. 아나니아가 그랬더니 삽비라는 그래. 나 좀 이따 갈게 하고 이제 이렇게 뭔가 짰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의 아내가 일어나 난 일을 알지 못하고, 이제 아나니아가 죽은 걸 모르죠. 자기 남편이 지금.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러면 그때 벌써 눈치를 챘어요. 분위기상 눈치를 챘어야 되잖아요. 벌써 아나니아가 안 보이고, 그리고 뭔가 벌써 한 사람이 아나니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뭔가 싸한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확 가라앉은, 어느 정도 가라앉은 분위기 보면 느낌 이상하네. 막 그냥 환호하고, 아나니아도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뭔가 교회가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뭐 이렇게 썰렁하지? 이런 분위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자기 솔직한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땅값이 그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야. 거짓말. 바로 거짓말하라.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꾀해야 한다는 건 속여, 그런 뜻이죠. 꾀를 부려. 우리가 말하자면 야비하고 약사부하고 꾀 부리고
다른 사람 걸 그렇게 하잖아요. 야비한 사람들이. 야비하고 꾀부리고 잔꾀 부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절대 우리는 야비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눈물 나게 하면 안 되고요. 꾀부리면 안 되고 잔꾀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9절 10절 보세요. 곧 그가 삽비라도 베드로의 발 앞에 팍 엎드러졌어요. 혼이 떠나버렸어요. 죽었어요.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베어다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다음에 아까도 5절에도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도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이 두려움을 줬어요. 죄에 대해 두려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고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는데 가려지는 것은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누룩 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곰팡이 같이 그렇게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들을 치리한 거죠. 우리가 누룩이 돼서도 안 되고요. 곰팡이 같은 존재가 돼서도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법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을 속인 죄입니다. 사람을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